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41장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은 이전에 지어져 있던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세워진 성전을 이제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떻게 이 성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광야에서 지어진 성막이라든가 솔로몬의 성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 세워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교할 때 어느 부분에서는 청량된 것들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은 그 청량이 다르고 무엇인가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왜 다르냐? 오늘 이 에스겔 41장에도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이 에스겔 41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를 말하였고 기록된 것은 그 벽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그 바깥으로 있는 30개의 방들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외에 다른 건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과 그 안에 종려나무와 그 종려나무를 보고 있는 그룹들로 그려진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지성소와 성소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성소에는 금초대와 떡상과 향단이 성소이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성전은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얘기하는 것이 없이 단 하나 나무로 된 상, 여호와 상이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준 새 성전은 보여지는 성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으로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세우고 계시는 성전, 이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믿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고 계시다. 40장에서 바깥들과 안뜰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깥들에는 문지기들이 거하는 방들이 있었고 안뜰에는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들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성소와 지성소에는 둘러선 30개의 방들이 3층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벽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오늘 이 41장을 보면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 문들의 크기와 그 두께 그리고 그 벽의 두께들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과 2절을 볼 때 그 성전의 벽이 두께가 6척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측량을 해보니까 그 성소의 벽도 역시 6척이다 라는 것을 이제 3절에 말합니다. 이 벽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라고 할 때 성소와 지성소와 그 다음에 뜰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안뜰과 바깥뜰은 벽은 있습니다. 벽은 있는데 그들에게는 지붕이 없어요. 하지만 이 성소와 지성소는 지붕까지 있어서 완전히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이 밀폐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 벽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그 다음 장인 에스겔서 42장 20절에 이 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0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이 성전을 측량한 것이 나오는데 이 성전은 동쪽으로도 측량해도 그 벽이 500척이고 북쪽으로 측량해도 500척이고 남쪽으로 측량해도 500척이고 서쪽으로 측량을 해도 500척이어서 정사각형 아주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성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기를 바로 벽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진 수 있는 것은 속된 것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된 자로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바로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왜 성전 안에 바깥들도 있고 안뜰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느냐? 이것은 지난번에 40장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계속적으로 되어져서 우리는 이 성소에까지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소에까지 들어가는 믿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이 벽은 가증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된 것,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말한 선악과를 먹은 자들.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장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된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으로서 속된 것이고 가증한 일입니다. 거짓 것을 믿고 거짓 것을 말하는 이러한 자들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증한 것과 구별된 이 벽, 그 벽을 하나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들어가서 그 벽을 하나, 둘, 세 개를 들어가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소로 들어가는 문의 벽이 바로 육척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육척이라고 하는 것은 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알 수 있죠.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라는 것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우리가 한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어진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완전한 아담의 형상으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창조된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완전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아담이 된 자들만이 바로 그 성소 안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 기자도 이미 고백하였고 잠언서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한 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이 성소에 속한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성막을 가보면 광야에서 지어진 성막이 4가지 것으로 덮어져 있습니다. 이 성막의 덮개라고 되어져 있는 것. 물론 솔로몬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고 지금 이 에스겔의 성전에서도 보여지는 것은 건물로서 지붕이 있게 지어졌지만 성막에서는 4가지 종류의 덮개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이 4가지 덮개로 덮여진 것, 이 4가지도 전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것에도부터 침범을 받지 않고 공격을 받지 않은 완전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그는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것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산성이 되어지는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행악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 그들을 멸망에 처하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소 벽을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성소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 성소 안에 거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을 보면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지만 2군데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이 성소를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14절 말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 무슨 말이에요? 이 성소를 들어가려면 바깥들과 안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때는 이 환란을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5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누가 도대체 이 두루마리에 거기 인이 있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있겠는가. 그래서 웁니다. 그럴 때 그 인을 다윗의 뿌리가 그것을 떼다라고 말할 때 그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재앙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환란을 통과하는 자인가라는 것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7인을 뗄 때 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하나를 인을 뗄 때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과 기근과 환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환란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인내와 믿음이 여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그 모든 길을 잘 들어간 자, 그런 자들이 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죄의 몸으로서 더러운 옷을 입은 자입니다. 스가랴서 4장 가보면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자인데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의 옷이 어떻게 하면 휘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빠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를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옷이 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도 단계적으로 회개가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느냐. 바로 내 죄가 처음에 깨달을 때는 육적으로 행위로 지은 죄에서 깨달아지게 되지만 그 다음에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죄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점점 깊어져서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죄까지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더 깊이 알아지게 되기 때문에 더 깊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가증하고 속된 것들의 속성이 무엇이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함을 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란을 통해서, 그러니까 환란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발견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환란이 올 때 과연 나는 믿음과 인내로 이것을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이에요. 그 물들이 다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러한 믿음과 인내로서 그걸 통과한 자들을,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십자가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계시록 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소에 들어가다라는 얘기죠. 성소에 들어간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큰 환란을 나온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 옷이 희게 되어진 자, 온전한 의의 옷을 입은 자, 그러한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성소의 장막이 그러한 자들에게 덮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의 장막이 되어지고 그들의 벽이 되어지고 그 어떤 누구도 다시는 그들을 슬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할 수 없도록 완전한 장막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성소의 벽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져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함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그렇죠? 생명을 얻고 꼴을 먹는 자가 되어진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만 우리가 그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음성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나팔 소리가 날 때 각각 이름을 불러서 드린다 그래가지고 아무개야 부를 때 내 이름이 불려지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들었던 사람들, 늘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자들, 그런 자들만이 그 음성을 듣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꼴을 먹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도록 이 땅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소로 지어지는 것, 성소에 들어가는 믿음, 이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속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산 자들이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만이 성소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그 지성소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자들이 그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 앞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심령에 가진 자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믿는 자들,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넓이는 각각 7척이며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이 되어 주셨어요. 아담으로 오신 문.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의 통로가 되어져서 6척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벽의 넓이는 7척이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그 벽의 넓이는 7척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이의 벽의 너비는 6척이 아닌 7척이다라는 것입니다. 벽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절대적으로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벽은 거룩한 것과 가증한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어떠한 상황 속에 만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인내로써 통과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때,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회개함으로 씻어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의의 옷을 온전히 입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성소에 거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깥들과 안들과 이 성소의 신앙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벽을 통과해서 성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갈 길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 이 제자는 바로 성소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이러한 성소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과 인내로서 잘 통과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날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